분노 조절이 안 될 때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화 다스리는 3단계. 왕사성의 아침. 왕사성 중림 정사. 이른 아침 새들의 지저김이 고요한 숲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처럼 평온한 얼굴로 제자들과 함께 아침 공양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자 중 한 명인 수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바는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성실하고 열심히 수행하는 제자였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예불에 참석하던 그가 오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난다가 수바의 처소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바가 작은 방 안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바여, 무슨 일인가? 어디 아픈가? 수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밤새 울었는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아난다 형님. 저는 수행자로서 실격입니다.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수바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수바의 후회. 어제 오후였습니다. 수바는 왕사성 거리에서 탁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부유한 상인이 지나가다가 수바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저것 봐라. 멀쩡한 젊은이가 일은 안 하고 구걸이나 하고 다니네. 쓸모없는 놈들. 부처라는 사람도 젊은이들을 망치고 있어. 상인의 목소리는 컸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돌아봤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수바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희는 구걸이 아니라 수행이. 수행? 그게 무슨 소용이야? 밥이나 얻어먹는 거지들이 무슨 수행을 해.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바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탁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바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스승님을 욕하는 거요? 당신 같은 사람은 돈만 알지 진리가 뭔지도 모르면서. 상인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둘은 거리 한복판에서 고함을 지르며 싸웠습니다. 사람들이 구경하러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수바를 비난했고 어떤 이는 상인을 나무랐습니다. 결국 수바는 탁발 바리떼를 내던지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숲으로 돌아온 수바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화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 상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내가 더 심한 말을 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가 왜 화를 냈지. 그래도 부처님을 욕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완전히 어겼다는 것을, 수행자로서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다는 것을. 수치심과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수행자로서 실격이야. 부처님 곁에 있을 자격이 없어. 2부 부처님과의 대화. 아난다는 수바의 이야기를 듣고 부처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고 수바를 불러오라고 하셨습니다. 수바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승님, 죄송합니다. 저는 수행자로서.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수바여, 고개를 들어라. 나를 보거라. 수바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처님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비난이나 실망의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수바여, 내가 화가 났구나. 네. 스승님, 지금도 화가 나는가? 수바는 잠시 자신의 마음을 살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어제 그토록 강렬하던 분노가 지금은 많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대신 수치심과 후회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지금은 제가 한 행동이 부끄럽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한 가지를 배웠구나. 분노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모든 감정은 생겨났다가 사라진다는 것을 말이다. 수바는 깜짝 놀랐습니다. 부처님께서 자신을 꾸짖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배움에 대해 말씀하시다니. 하지만 스승님, 저는 화를 냈습니다. 거리 한복판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로서. 수바여, 내게 한 가지 물어보겠다. 내가 어제 화를 낸 것은 누구 때문인가? 그 상인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스승님을 욕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내가 화를 낸 것은 너 자신 때문이다. 수바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 상인은 단지 말을 했을 뿐이다. 소리를 냈을 뿐이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화를 낸 것은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너다. 그 상인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분노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내 마음이 그의 말에 반응하여 분노를 만들어낸 것이다. 수바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씀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너에게 화를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이것은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알아차림이고, 두 번째 단계는 이해이며, 세 번째 단계는 놓아버림이다. 3부 첫 번째 단계, 알아차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단계, 알아차림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수바여, 내게 물어보겠다. 내가 어제 화가 났을 때 내 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수바가 대답했습니다. 온몸이 뜨거워졌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고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좋다. 그것을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때 그 변화를 느꼈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 순간에 내가 그것을 알아차렸는가? 수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저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것이 문제다. 화는 갑자기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전에 여러 가지 신호가 있다. 몸이 먼저 반응한다. 호흡이 빨라지고 근육이 긴장하고 얼굴이 뜨거워진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리고 이미 화가 폭발한 뒤에야 내가 화를 냈구나라고 깨닫는다. 그때는 이미 늦었다. 이미 말을 내뱉었고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수바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알아차림이다. 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것을 즉시 알아차리는 것이다. 뜨거운 석탄의 비유. 부처님께서 땅에서 작은 돌멩이를 집어드셨습니다. 수바여, 이것을 보거라. 이것이 뜨겁게 달궈진 석탄이라고 상상해 보아라. 만약 누군가가 이 석탄을 집어서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한다면 먼저 누가 화상을 입겠는가? 그 석탄을 쥔 사람입니다. 그렇다. 분노는 뜨거운 석탄과 같다. 내가 누군가에게 화를 내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쥐고 그 사람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석탄이 상대방에게 닿기 전에 먼저 내 손이 탄다. 부처님께서 돌멩이를 내려놓으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내가 그 상인에게 화를 냈을 때 그 상인은 어떻게 되었는가? 수바가 생각해보니 그랬습니다. 상인은 잠깐 화를 내더니 어깨를 으쓱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맛있는 저녁을 먹고 편안히 잠들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별로 영향을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너는 어떠했는가?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화도 나고 후회도 되고 괴로웠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분노는 상대방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태운다. 그러니 화가 나려고 할 때 이렇게 생각하라. 이것은 뜨거운 석탄이다. 이것을 쥐면 내 손이 탄다. 사부 두 번째 단계 이해.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 이해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왕사성의 한 노인이 살고 있었다. 이 노인은 거리를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욕을 했다. 젊은이를 보면 버릇없는 놈이라고 했고, 부자를 보면 도둑놈이라고 했다.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요부라고 했고, 수행자를 보면 게으름뱅이라고 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참다 못해 노인에게 물었다. 어르신, 왜 모든 사람에게 욕을 하십니까? 노인은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아프다. 온몸이 아프다.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는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들 행복해 보인다. 그게 싫다. 그래서 욕을 하는 거다. 부처님께서 수바를 바라보셨습니다. 수바여,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수바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 노인은 자신이 고통스러워서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낸 것입니다. 그렇다. 사람들이 화를 낼 때 그것은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고통 때문인 경우가 많다. 어제 그 상인을 생각해 보아라. 왜 그가 너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수바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도 무언가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장사가 잘 안 되었거나 집안에 문제가 있었거나. 그렇다.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한다. 마치 자신이 가진 독을 다른 사람에게 뱉어내듯이 말이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것이다. 누군가 내게 화를 낼 때 이 사람은 지금 고통스럽구나라고 이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화는 자비로 바뀐다. 독화살의 비유. 수바여, 만약 누군가 독화살에 맞았다고 상상해 보아라.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화살을 빼고 독을 치료해야 합니다. 맞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겠는가? 이 화살을 누가 쐈는지 알아내기 전까지는 화살을 빼지 않겠다. 그 사람이 어느 마을 사람인지, 어떤 나무로 만든 활을 썼는지, 화살깃은 어떤 새의 깃털인지 다 알아낼 것이다. 제자들이 웃었습니다. 수바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사람은 화살을 빼기도 전에 죽을 것입니다. 그렇다. 화도 마찬가지다. 누군가 내게 화를 낼 때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러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지?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따지기 시작하면 그 사이에 분노라는 독이 내 온몸에 퍼진다. 대신 이렇게 생각하라. 이 사람은 지금 고통스럽다. 그래서 나에게 화살을 쏜 것이다. 나는 이 화살을 피하거나 맞더라도 독이 퍼지지 않게 할 것이다. 오부 세 번째 단계 놓아버림. 부처님께서 바닥에 있던 마른 나뭇잎을 집어드셨습니다. 수바여, 이제 마지막 단계, 놓아버림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부처님께서 나뭇잎을 손에 쥐셨습니다. 그리고 주먹을 꽉 쥐셨습니다. 내가 지금 이 나뭇잎을 쥐고 있다. 이것을 놓고 싶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냥 손을 펴시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손을 펴시자 나뭇잎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다. 놓아버림이란 이렇게 간단한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어렵게 생각한다. 어제 일어난 일을 생각해 보아라. 그 상인이 한 말은 이미 지나갔다. 소리는 공중에 울렸다가 사라졌다.
하지만 너는 그 말을 붙잡고 밤새 반복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지? 내가 뭐라고 대답했지? 아, 내가 더 강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수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 그랬습니다. 수바여, 그것은 마치 이미 사라진 소리를 다시 만들어내는 것과 같다. 이미 끝난 일을 마음속에서 다시 재현하는 것이다. 강물의 가르침. 부처님께서 일어나셔서 창밖을 가리키셨습니다. 멀리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 강물을 보거라. 강물은 끊임없이 흐른다. 어제 흘러간 물은 이미 바다로 갔다. 오늘 흐르는 물은 새로운 물이다. 만약 어제 강물에 독이 섞였다고 하자. 오늘 강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겠는가? 괜찮을 것입니다. 독은 이미 흘러갔으니까요. 그렇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 어제의 독을 오늘도 간직한다. 지나간 화를 되새김질하며 새로운 독을 만들어낸다. 부처님께서 수바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것이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강물처럼 흘려보내는 것이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다. 나는 화가 났었다. 하지만 그것은 지나갔다. 이제 놓아버린다. 육부 실천하는 방법.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모두 모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너희에게 화를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1단계 실천법 호흡 세기. 첫 번째, 알아차림을 연습하는 방법이다. 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즉시 내 호흡에 주목하라. 그리고 호흡을 세기 시작하라. 하나, 들숨. 둘, 날숨. 셋, 들숨. 넷, 날숨. 이렇게 10가지 세어라. 그동안은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아무 행동도 하지 마라. 왜냐하면 화는 빠르게 타오르지만 금방 식기도 하기 때문이다. 10가지 세는 짧은 시간 동안 화의 불꽃은 약해진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만약 10가지 세었는데도 화가 가라앉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20개를 세어라. 그래도 안 되면 100개를 세어라. 중요한 것은 화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것이다. 2단계 실천법 관점 바꾸기. 두 번째, 이해를 실천하는 방법이다. 누군가 내게 화를 낼 때 잠시 멈추고 이렇게 생각해 보아라. 이 사람에게는 어떤 고통이 있을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행동할까? 만약 내가 이 사람의 입장이라면 어떨까? 부처님께서 한 제자를 가리키셨습니다. 저기 사리뿌따를 보거라. 사리뿌따여, 일어나서 이쪽으로 걸어오거라. 사리뿌따가 일어나 부처님께로 걸어갔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여, 너희는 지금 사리뿌따의 앞모습을 보고 있다. 하지만 사리뿌따의 뒷모습은 보지 못한다. 나는 사리뿌따의 뒷모습을 보고 있다. 사람도 이와 같다. 내가 보는 것은 그 사람의 한 면일 뿐이다. 그 사람의 고통, 그 사람의 사정, 그 사람의 과거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누군가 화를 낼 때 이 사람의 뒷모습에는 무엇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라. 그러면 판단이 이해로 바뀐다. 3단계 실천법 손펴기 명상. 세 번째, 놓아버림을 연습하는 방법이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이 명상을 하라. 부처님께서 시범을 보이셨습니다. 편안히 앉아라. 두 손을 주먹으로 꽉 쥐어라. 그리고 오늘 있었던 화나는 일들을 생각하라. 주먹을 쥔 채로 그것들을 하나씩 떠올려라. 제자들이 따라했습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이렇게 말하라. 나는 이것을 놓아버린다. 그리고 숨을 내쉬며 손을 펴라. 제자들이 천천히 손을 폈습니다. 손을 펼 때 그 화가 손바닥에서 날아가는 것을 상상하라.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강물에 떠내려가는 나뭇잎처럼 말이다. 매일 이것을 연습하면 화를 놓아버리는 것이 익숙해진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연습하면 쉬워진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수바는 다시 왕사성 거리에서 탁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그 상인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수바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긴장되었습니다. 1단계. 알아차림. 수바는 즉시 자신의 호흡에 주목했습니다. 하나, 들숨. 둘, 날숨. 셋, 들숨. 넷, 날숨. 상인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수바를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또 왔나? 게으른 놈. 예전 같았으면 수바는 즉시 화를 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2단계. 이해. 수바는 그 상인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의 옷은 예전보다 낡았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장사가 안 되나 보다. 힘들어 보인다. 순간 수바의 마음에 화가 아닌 연민이 일어났습니다. 수바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평안하십니까, 어르신? 상인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욕을 퍼붓거나 화를 낼 줄 알았는데 공손한 인사를 받으니 어리둥절했습니다. 뭐야? 어르신께서 힘들어 보이십니다. 제가 기도라도 드릴까요? 상인의 얼굴에서 적대감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나는 장사가 안 돼. 빚이 많아. 집도 잃을 것 같아. 상인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수바는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힘드시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변합니다. 지금은 어려워도 다시 좋아질 날이 올 것입니다. 상인이 고개를 들어 수바를 보았습니다. 저번에 미안했네. 자네한테 화풀이를 했어. 너무 괴로워서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싶었어. 수바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그날 저녁 수바는 숲으로 돌아와 부처님께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부처님께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수바여, 너는 이제 화를 다스리는 법을 배웠구나. 내가 화를 참은 것이 아니다. 화를 이해하고 변화시킨 것이다. 그 상인도 변했고 너도 변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다. 화로 화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 화를 녹이는 것이다. 팔부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 해가 지고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여, 오늘 너희는 화를 다스리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다. 화를 다스리는 궁극의 비밀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화를 없애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제자들이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화가 일어나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다. 문제는 화에 사로잡히는 것, 화에 끌려다니는 것, 화로 인해 다른 사람을 해치고 자신을 해치는 것이다. 그러니 화가 일어나면 이렇게 생각하라. 아, 화가 일어났구나. 이것도 하나의 감정이구나. 이것을 관찰해보자. 얼마나 오래 갈까? 어떻게 변할까? 화를 적으로 여기지 마라. 화를 선생님으로 여겨라. 화는 너에게 내가 무엇에 집착하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가르쳐 준다. 3가지 깨달음. 부처님께서 세 손가락을 펴 보이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배운 것을 정리하겠다. 첫째, 화는 뜨거운 석탄과 같다. 남에게 던지기 전에 먼저 내 손을 태운다.
화를 낼 때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사람은 바로 너 자신이다. 둘째, 화를 내는 사람은 고통스러운 사람이다. 누군가 내게 화를 낼 때 그 사람을 적으로 보지 말고 고통받는 사람으로 보아라. 그러면 화는 자비로 바뀐다. 셋째, 화는 구름과 같다. 하늘에 구름이 떠다니듯 마음에 화가 떠다닌다. 하지만 하늘은 구름이 아니듯 너는 화가 아니다. 화는 지나간다. 놓아버려라. 1년이 지났습니다. 수바는 이제 다른 제자들에게 화를 다스리는 법을 가르치는 선배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제자가 수바를 찾아왔습니다. 수바 형님, 저는 화가 너무 많이 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바는 그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화가 날 때 내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호흡이 빨라지고, 주먹이 쥐어지고, 얼굴이 뜨거워집니다. 좋다. 그것을 알아차린 것만으로도 너는 이미 첫 번째 단계를 시작한 것이다. 수바는 그 제자에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3가지 단계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실패했다. 여러 번 실패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연습했다. 그리고 조금씩 나아졌다. 화를 다스리는 것은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다. 처음에는 약하지만 연습하면 강해진다. 젊은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형님은 이제 절대 화를 내지 않으십니까? 수바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도 여전히 화가 날 때가 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르다. 이제는 화가 나는 것을 빨리 알아차린다. 그리고 그것이 지나가도록 둔다. 화는 파도와 같다. 파도를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파도에 휩쓸리지 않을 수는 있다. 파도를 타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수행이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화가 날 때 이 3가지를 기억하세요. 1단계, 알아차림. 화가 일어나는 순간을 알아차리세요. 호흡이 빨라지고 몸이 긴장되고 얼굴이 뜨거워지는 그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10가지 호흡을 세어보세요. 2단계, 이에 화를 낸 사람의 고통을 보려고 노력하세요. 이 사람은 지금 힘들구나. 그래서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보세요. 판단을 이해로 바꾸세요. 3단계, 놓아버림. 지나간 일은 흘려보내세요. 매일 저녁 손을 펴는 명상을 해보세요. 화를 꽉 쥐고 있지 마세요. 강물에 떠내려 보내세요. 기억하세요. 화는 뜨거운 석탄입니다. 그것을 쥐고 있으면 가장 먼저 타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하지만 그 석탄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면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평화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옵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가르쳐 주신 이 지혜가 오늘 당신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